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어김없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계명을 잘 따라가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우리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며 잘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고통과 절망의 소식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갈등과 대립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갈등이 그치며 증오와 다툼이 사라지는 놀라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우며 우리가 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우리 오늘은 40장 말씀입니다. 네, 나누어드린 유인물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6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본문 2회 우리 1-1 우리 1에서 4절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4절 보시면 감옥에서 요셉이 섬긴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 39장을 간략하게 좀 다시 말씀드려보면 요셉이 일단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그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그에 맞는 큰 권한과 역할을 요셉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제하고 정말 철저하게 세속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요셉에게 꽤 괜찮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손잡으면 더 나은 지위로, 실제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인의 아내의 총애를 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편안한 삶과 그리고 지위나 뭐 여러 가지가 보장된 기회가 주어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받은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내게 허락된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인께서 허락하신 대로 충성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모르고 들킬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 이제 앞으로 잘 풀릴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문은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요셉이 정의롭고 진실한 일을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겁탈당할 뻔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요셉에게 씌웠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정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감옥에 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누가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편법과 유혹과 손잡고 적당히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창세기 39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최악이고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지점이 창세기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악인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자리, 괜찮은 결과, 괜찮은 이익 같은 것을 얻어야만 그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악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은 형통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감옥에 있는 자리가 형통한 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냉정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보셔야만 합니다. 항상 결과가 좋고 손에 쥐는 것이 당장 뭐라도 있어야 형통한 거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진정한 형통은 손에 쥐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최악의 자리에 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신자에게 가장 큰 형통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는데 누명을 쓰는 것,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최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구나. 그럼 여러분, 비교를 딱 해보세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는 바로 왕이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이 들잖아요.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왕이 형통한 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 감옥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서는 갇혀있는 그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결국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이 진정한 형통한 자다. 우리 한번 그 목록을 딱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바로왕이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바로왕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흔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감옥에 있는 요셉,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가 잘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랑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요셉은 유혹 앞에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요셉과 지금 대조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죄의 모습과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어받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네, 이제 배경이 나오잖아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래도 왕의 최측근도 들어갈 만한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좀 특수한 감옥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일단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이 먹는 술 맡은 자와 왕이 먹는 떡을 맡은 자, 그러니까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다가 이들을 만나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셉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37장인가요? 거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일단 요셉이 그 곡식단 꿈, 해달별 꿈을 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형님들 앞에서 내가 꿈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총 합치면은 17세에서 38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한 11년 걸렸다고 보면 되겠죠. 21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21년이라고 봐야지 맞겠네요.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 40세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들을 추정해서 볼 때 일단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꽤 수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그냥 잠깐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 열어주셔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보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결국 총리가 돼서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십수년을 막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감옥은 사실 인권 보장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결국에 총리만 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총리 그거 안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늘 살아왔듯이 유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잘하셨으니 좋게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말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놓고 그냥 막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억울한 순간이었고 또 절망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가 물론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인생 대박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인간답지도 못한 대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 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그가 누명 쓰는 노예 자리에 있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가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절망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굉장한 착각일 뿐더러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선악과와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보다 더 나은 복은 없죠.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특히 2절 보시면 요셉은 이 왕의 술관원과 그 빵관원의 시중을 이렇게 들게 되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독 같은 거 음식에 타갖고서는 왕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을 텐데 왕의 술관원과 빵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에게 사실은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감옥에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냥 이건 추정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뭐 좌천됐다거나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왜 감옥에 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왕의 최측근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반전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신다는 게 지금 어떤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씩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좀 길게 왔는데 1번 질문 정리해 보면 감옥에서 요셉이 섬긴 자들은 누구냐면 왕의 빵을 맡았던 관원과 그리고 술을 맡았던 관원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번부터는 조금 속도감 있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5에서 8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각기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같은 날 둘 다 어떤 신비로운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것을 충분히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6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네, 얼굴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이상한 꿈을 하나 꾸긴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묘한 그런 상황인데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7절도 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뭐 저 사람들의 낯빛이 좋든 나쁘든 뭐 상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나만 좀 편하게 있으면 되고 나만 잘 있으면 되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얼굴 빛까지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물어보는 이런 상황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인 거죠. 네. 8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우리 8절 보면 요셉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죠. 요셉이 뭐 꿈 해몽을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잘 모를 텐데 실제로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요셉이 남의 꿈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해석해보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의 과거, 자기의 슬펐던 과거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들이 뭔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기는 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좀 볼 때 조심해야 될 지점은 있어요. 우리가 혹여라도 이 꿈을 꿨을 때 모든 꿈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이라던가 이런 비확실한 것을 간혹 가다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동등한 권위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꿈 같은 것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꿈을 꿨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라는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 시대와도 다르죠. 우리는 66권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신 매우 큰 복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경과 준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꿈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꿈을 꿨다고 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완성된 성경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태도죠. 여러분, 꿈보다, 사실 어떤 꿈을 꿨다고 했을 때 그 꿈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어떠한 것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요셉은 꿈을 술 관원과 빵 관원이 꿨던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자처했고,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도 뭐 누군가 꿈 꿨다고 할 때 야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풀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게 특수한 상황인지 보편적인 말씀인지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특수한 말씀이죠.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네.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호세아서처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구절이죠. 이 특수 말씀과 보편 말씀을 구분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도 특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뭐 목사니까 꿈을 듣고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일단 2번 질문 정리해 보면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남는 꿈을 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9에서 15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10절.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었고, 세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꿈 얘기는 이제 포도나무 세 가지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가 맺혀갖고서는 짜갖고선 바로의 손에 들려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보셨는데 그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3일을 뜻합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를 부탁해요. 14절. 당신이 정말 이렇게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해주고 내가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되게 억울한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걸 좀 전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술 관원은 요셉의 부탁을 들었을 때 요셉의 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만 돼봐 다 해주지 이런 포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던 것처럼 잘 되고 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3번 질문 정리해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직되는 거죠. 복직되는 것. 네, 4번 질문입니다. 16에서 19절을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술 말고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인데, 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야 나도 좀 물어봐야겠다 해서 요셉에게 물어봐요. 나도 꿈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고, 17절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그러자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을 뜻합니다.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처형당한다는 얘기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듣지 않아야 될 해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 꿈이 나오는 어떤 내용은 달랐지만 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똑같았죠. 네, 같은 꿈을 꿨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각기 그 꿈의 내용을 다 해석해 줍니다. 4번도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5번 질문입니다. 20에서 23절 보시면 바로의 관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절 제3일이 정말 됐습니다. 우리 이전의 내용을 좀 얘기해 봅시다. 일단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이건 추측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맞죠? 근데 보통 왕이 먹는 음식에는 독을 탄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정치적인 혹은 누명을 쓸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잘 판단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나에게 해로울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복직을 시킵니다. 넌 다시 내가 마실 술을 맡아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어쨌든 감옥에 한번 보냈던 사람이니까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을 다시 복직시킨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진짜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빵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거 사형당하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된 걸 보니까 그는 누명이 아니라 실제로 왕에게 해를 가할 만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달라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5번 질문 다시 가보시면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근데 21절 보세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그러니까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준 것처럼 해석해 준 것처럼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갑자기 결과가 되게 암울한 결과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23절도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요셉이 당신이 잘 되면 나의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왕에게 말해줘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막 과한 부담될 만한 일을 시켰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 그럼 우리는 23절을 보면서 아이고 참 요셉 안 풀린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린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일을 41장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3절 같이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잘해봤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노예 이적하는 문제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되게 서류나 이런 준비들을 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물론 결과가 지금까지 몇 번씩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처럼 빨리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저와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누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다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다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쉽게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우리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안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 악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내공과 통찰력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처음에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깊이를 통해서 우린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속상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 이것은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멈추셨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23절 한 절만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눈으로 보고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형통함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번 질문, 바로의 관원들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잊혀지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외우기 좀 이게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잘 풀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우리 떡 이렇게 막 절구에 이렇게 찢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두들겨 맞아서 안 됐다, 이런 이미지로 외우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술 풀렸다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딱 외워지시죠? 2번 생각해보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리에서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 앞에서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보여준 삶의 자세, 맡겨진 이 최악의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한다는 거.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인생 뭐 있냐, 여기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 유혹할 때 내가 그냥 손잡을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뭘 잘 사냐,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냥 막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바 최선을 다했다는 거. 물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면 뭐가 되게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전 그것도 아니었다고 봐요. 요셉은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과 책임을 다했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좋게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뭔가 하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니 나에게 되게 잘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좀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서만 소망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는 탐심이라던가 욕망 같은 것을 경계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다. 네, 우리는 이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도 완전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는 훈련과 노력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한다는 사실. 네,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당한다.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맡겨봤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봐야 감옥인데 그럼에도 감옥에서도 맡겨진 바에 충실한 요셉. 우리가 이런 지점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도 타인의 낯빛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인도 억울하고 어려운 가운데 타인을 살피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마치 속담처럼 너무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살기도 힘들고 여유 없는데 우리가 언제 남의 낯빛을 신경 씁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계속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면 우리에게 당연히 맺혀야 되는 열매는 사랑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1차적으로는 교회 내의 지체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 왜냐? 우리가 박애주의자라던가 아니면 인본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담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해봐야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뭐 하냐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되게 큰 대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대접 아니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동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런 작은 역할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3번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셉은 능력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꿈 해몽과 연결된 거거든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마저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할 때 겸손은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겸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교양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겸손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이 돌리는 것마저도 교양 차원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뭐 과자를 큰 거 한 봉지를 갖고 있는데 야, 너 그 과자 어디서 났어? 그러면 내가 샀거든. 이게 아니라 알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라는 걸 알아서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라고 그대로 말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 뽐낼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내가 뭐 누구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깨 우쭐댈 수 있는 이런 상황마저도 내가 어깨가 우쭐한 건 맞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돼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은 내가 정말 여유 있고 넉넉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나. 그래서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이 겸손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야, 내가 해줬으니까 너 나 대접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께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예의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요셉은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았으나 억울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네, 우리 23절 보시면 또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네. 잊혀진 시간과 같은 고독의 순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까? 네, 이것도 앞에서 다 얘기했네요. 네.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도 주님의 뜻을 선택해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렸을 때에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콩을 심어도 콩이 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 그때 물론 탄식과 원망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했다는 것, 주님 뜻대로 가고 있었다면 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고하게 하시면 좋겠고, 이 고독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성장시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 3번, 4번, 5번은 개인적으로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결과가 어떠하든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진실함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결국 기뻐하고 감사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공급이 있기를 원하며 적절한 지혜와 알맞은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